오늘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밤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 만찬식을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가지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나의 피라고 떡과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찬 예배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와 떡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마치 하인처럼 제자들 앞에 일일이 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랬던지, 주여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우리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다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씻어줘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니까. 베드로는 그렇다면 제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좀 감겨주십시오. 더 주님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도들 가운데 연장자고, 사도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이고, 사도들 가운데 회장격인 바로 이 베드로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내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했답니다. 이 말은 거듭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벌써 온몸을 다 씻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발은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맞다. 그리고 주가 맞다. 내가 바로 주님이다 이 말이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으로서 발 씻었으니 제자된 너희들끼리 서로 발 씻어주는 거 당연하고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이렇게 씻으신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올해 우리 신앙 목표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가 본받으면 됩니다.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생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생활을 하라 이 말이죠. 남의 발을 씻으려면 낮은 자세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발을 씻습니까?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의미가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로 섬기라, 그 뜻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을 씻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진정 우리를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세상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이만한 낮은 자세는 없습니다. 또 이만한 봉사와 섬김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고의 낮은 자세로 최고의 것으로 섬겨주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바로 이와 같은 태도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자세이기도 한 겁니다. 강남에는 그래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또 여러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주로 강남에 많이 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려면은 굉장하게 까다롭고 한국의 대통령 되기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이제 우스갯말로 대통령 복이 되기보다도 더 힘들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모두가 다 체면이 높은 분들이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분들이고 지체가 있고 그런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한다 그럴 때에 아무렇게나 피택하지는 않죠. 그래서 장로 피택이 되려면은 변소 청소부터 시작한답니다. 변소 청소. 아무도 하기 싫은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고 저 어른은 화장실 청소하는구나.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을 기꺼이 하신다. 이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교통 정리를 하고 교통 안내를 해야 됩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교통 안내 막대기 들고 자동차를 안내하고 그래서 쳐다보니까 아무 안수집사다. 이렇게 성도들이 벌써 기도하러 다니면서 교통 안내도 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이게 이제 눈에 익어야 저분은 섬기는 자세가 갖추어졌구나. 이렇게 섬기는 자세가 갖추어져야만이 그분이 장로 피택에 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화장실 청소하고 교통 안내하고 대통령 할 사람이 누가 그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하기보다 힘들다는 거죠. 낮은 자세로 섬길 줄 알아야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원칙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이 8월 21일 날 전라남도 이 소록도에서 43년간 한센 병자들을 위해서 섬겨온 오스트리아 출신 수녀 두 분이 조용히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20대 한국에 와서 70세, 71세 되기까지
변함없이 한 번도 고향 다녀온 적도 없고 꾸준히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겁니다. 장갑도 끼지 아니하고 나병 그 환부에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또 보육시설을 만들고 장애 교정 수술도 실시하고 영아원도 만들고 자활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돕는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머니처럼 이렇게 봉사를 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하러 소록도에 갔을 때 나병 환자들이 한 6천 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 600명 정도로 10분의 1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양성에서 음성으로 돼가지고 또 육지 나가고 이런 참 과정 속에 참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 소록도 주민들은 이 두 수녀님을 보고 살아있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라고 존경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모 마리아와 같다. 10년 전에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이 두 수녀에게 훈장을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이 훈장을 받아와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봉사하는 소록도에서 서울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 훈장 같은 거 난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 훈장은 받아오긴 했고 저분들은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사가 소록도까지 친히 내려가가지고 잘 전해드리고 왔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1972년에 국민포장을 수여해 드렸고 1996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까지 알아주는 오스트리아 정부까지 알아주는 봉사의 생활, 섬김의 생활을 오랜 세월 해온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마땅합니다. 캐토릭이 여러 가지 참 부정적인 면들도 참 많지만은 그러나 가끔 가다가 이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명예가 실추되지 아니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는다면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게 마땅하죠. 가정에서도 낮은 자세로 집안 식구들을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조선시대 아닙니다. 그래서 양반 행세하지 마시고 가부장 권세만 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런 태도는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 이것이 주 예수가 보여주신 본입니다. 두 번째로 발을 씻어 주신 그 본보기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 발 씻어 주는 것이 바로 피로를 회복해 주는 일입니다. 사람의 이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피곤을 느끼는 그 신체 부분이 발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다, 서 있다 그러면은 피가 발로 다 모이고 또 나쁜 피도 발로 가장 많이 모이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오히려 발 쪽에 피가 모여서 무겁기도 하고 또 환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곤한 발을 씻어주고 또 마사지하고 이렇게 할 때에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발 마사지가 건강 회복에 참 유익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 피곤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피곤하다 그러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부, 대학생까지 다 피곤하대요. 돈 많은 재벌들은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물어보면 다 피곤하다요. 살아가는 자체가 피곤합니다. 피곤한 인생이요. 그러므로 위로와 격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로한 인생, 그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피곤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발 씻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상대하는 것보다도 같이 믿는 형제들 간에 서로 발 씻어 주라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합니다. 게으른 자 권계하면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힘이 없고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이와 같은 생활,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항상 선을 따르는 이와 같은 태도는 발 씻어주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서로 발 씻어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집에서 발 마사지를 피차간에 해줄 수 있으면 그건 참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 한때 우리 교회가 발 마사지 자격증까지 이렇게 받으면서 발 마사지 하자는 걸 우리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강사님을 또 한번 모시고 발 마사지 하는 것을 또 한번 실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피곤한 발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가정마다 서로 발 마사지 해주면서 피로를 회복해주면은 가정에도 화목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된 사도들은 능력이 많고 권능이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의 종들도 참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막 내리게 하는 위대한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지만 그는 피곤하고 지치고 해서 하나님 이만하면 족하오니 저를 죽여주소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러므로 주의 종된 사람들도 이렇게 기진맥진할 때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그 어떠한 한 사람을 축복하고 문안하라고 제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유언장과 같이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참 잊지 못하는 한 사람 오네시보로, 그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자주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격려했다는 겁니다. 이 격려하는 것이 바로 발 마사지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요. 바울의 마음을 마사지해 드린 겁니다.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해 드린 겁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교인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배 타고 한참 와야 됩니다. 그렇게 머나먼 백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자주 찾아와서 면회하고 그 바울을 격려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기 전에도 하나님 그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럽니다. 나를 대신해서 찾아가서 인사해 달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 다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 있는 그 귀한 분들 죽기 전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죽기 전에 좋은 이미지로 생각이 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고, 만나서 인사해야 되겠지만 내가 못 가니까 누구를 통해서 문안 인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 누군가 죽음 직전에 나를 좋게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아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면은 잘 못 살아 오신 것이죠. 내가 죽어도 귀신이 되어서도 찾아갈 거야,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꿈자리가 사나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응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예수께서 발을 씻어 주신 그 모범이 바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본받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발 씻어 주신 것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생활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발 씻어 주실 때 가장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과 그리고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씻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씻어주셔야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돌이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가장 쉽게 먼지가 묻고 때가 묻을 수 있는 부분이 발입니다. 발. 그래서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발 씻어주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씻어줘야 되겠는데 남의 허물을 씻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발견했을 때에 그걸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허물을 빅뉴스인 줄 알고 SNS, 온갖 그냥 카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온 세계를 헤매고 다니면서 소문내고 그거 알아? 너 들어본 적 있어? 아 글쎄 그랬대?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이간쟁이, 이간 붙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에 덮어줄지언정 이간 붙이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 씻어준다는 것은 남의 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냄새를 씻어주고 덮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예수의 제자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개인적으로 나하고 상대하는 사람 혐의가 있을 때 그걸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도 동일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잘못을 범하는 것이 인간이니까. 온 몸을 목욕하고 깨끗이 씻었다 할지라도 발은 자주 더러워지니까 발 씻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발을 1차적으로 씻어주는 분은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너희들도 서로 씻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잘못은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혐의는 나한테 가지고 있는 혐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혐의와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용서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용서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용서해야 되고, 친구끼리 서로 용서해야 되고, 같은 성도들끼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틀리기도 하고 생각이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용서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가시에 찔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시에 찔리는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느끼면서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시다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서로 발을 씻어주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서로 발 씻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씻어주는 사람도, 씻김을 받는 사람도 그 발 씻음을 통해서 화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옳게 살아야 됩니다. 옳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서로 발 씻어주는 생활이다.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그 본을 그대로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낮은 자세로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씻어주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